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소요가 그쳐지고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3차 선교 여행이 예루살렘으로 감으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여정을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기 안디옥 교회 보이십니까? 안디옥 교회. 예, 저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또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함께 기록된 이 3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 저기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의 씨를 뿌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뭐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뿌렸던 그곳에 교회가 있고 형제들이 있으니까 일단 3차 선교 여행은 그쪽 지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시작되어서 곧바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2차 선교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렸던 그곳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했던 그곳으로 이제 에베소에서 가게 되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기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기 직전쯤에 소요가 일어났고, 오늘 본문은 이 소요가 어떻게 해요? 잘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떠나게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떠난다고 말하는 거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드로아를 지나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 어디로 갔을까요?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이곳으로 지금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헬라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는 아가야 지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가야 지역은 뭐 고린도, 아덴 뭐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석 달 정도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2차 선교 여행처럼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려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뭘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모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저기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지금 가려고 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절기였거든요. 유대인들의 절기 6월절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모이는 그런 시기였고, 아마 바울도 배를 탈 것이다. 그래서 배에서 죽이자. 아마 이런 공모가 있었고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면 꼼짝없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빌립보라는 성에 좀 머물고 있었고, 다른 선교 팀들은 먼저 어디로 보내놓은 거니까 드로아로 보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바울도 드로아에 갔고, 오늘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죠.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렀는데 주일날 모여가지고 저녁에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니까 거기에 대부분 보면 일하고 저녁 때쯤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뭐 3층까지 있는 다락에 앉아 있었던 청년,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졸았는데, 이거 유두고 잘못입니까? 바울 잘못입니까?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입니까? 유두고가 졸았기 때문입니까? 어쨌든 유두고가 졸아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분명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졸면 큰일 납니다. 드로아에서는 졸아도 바울이 살려주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졸다가 떨어지면 그냥 바로 주님 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잊고 나서 유두고를 살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소로 갔다가 미둘레네를 지나 기오와 사모를 지나서 밀레도에 잠시 갑니다. 밀레도. 저기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잠시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됐습니다. 누가의 첫 번째 기록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누가의 두 번째 기록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거기 가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 성령께서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잡힐 것이다 이야기하시지만 심령에 매여서 그래도 뚜벅뚜벅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히시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오늘 좀 보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좀 살피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 바로 직전에 마지막 표적, 마지막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표적이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었어요. 요한복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이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자다, 생명을 주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행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들었던 표적,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떡을 뗐다, 성찬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소망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떡을 떼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던 그때에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거기서 죽었던 유두고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확 심어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었던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구나, 이 주일에 유두고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두고가 물론 육신의 생명을 잃었고 육신의 생명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죽은 육신의 생명을 살린다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자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요, 오늘 보면 지역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7절 12절 뛰어넘고 1절을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 지역이 나오죠. 또 4절로 가보시면요, 아시아에 함께 가는 자 아시아, 베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더베, 그리고 또 아시아, 이렇게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도 보시면요, 또 드로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장면에는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지나갔던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거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래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사건보다 이 지역, 어둠의 지역, 죽음의 지역에 있었던 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더 놀라운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리는 자다. 죄로 인하여 뚝 떨어진 인생, 그래서 죽은 인생을 품고서 사랑하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살리는 자다. 그는 살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가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갔었잖아요. 3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뭘 기록하죠?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사실 1차, 2차, 3차 성경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신서를 계속 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13개를 기록했어요.
특별히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나를 지나서 여기 헬라 고린도 지역에 있었고 거기서 배 타고 가려고 하다가 예루살렘 가려고 하다가 죽일까 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그 지역 거기 3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는데 거기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뭘 쓴 거냐 하면 로마서를 썼거든요. 이 로마서는요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루터가 회심하게 된 것도 로마서 때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와 로마서 주석과 로마서 강해와 로마서 설교와 로마서 말씀 자체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썼던 이 서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드로아는 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드로아는요, 이제 3차 선교여행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3층에서 졸다가 떨어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육신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죄로 인하여 떨어져 죽은 자를 사랑으로 품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린단 말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나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생명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열매를 드리는 자다. 생명을 살리는 자이기도 하지만 열매를 드리는 자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잡히실 것도 알고 결박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십자가로 가실 때는 홀로 계셨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홀로 가시지 않았어요. 옆에 12사도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이 이제 홀로 가지 않고 8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7명의 이름과 함께 우리라고 표현하니까요. 바울과 아마 이걸 기록한 누가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던 것처럼 바울도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4절을 한번 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루스드라 디모데와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누가도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이들은 누군가? 이들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뭘 들고 가고 있습니까? 헌금 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 교회들이 수고하여 얻은 이방인들이 수고한 열매 그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기 위하여서 뽑힌 대표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에 빚졌으니 그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예루살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할 헌금 그것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 뽑혀진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선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준비된 열매 그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들 자체가 열매예요. 이방 땅에서 맺혀진 열매 자체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서 맺혀진 복음의 열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맺혀진 복음의 이들 자체가 복음의 열매였던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오순절 전에 가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여서 그래서 밀레도에 있었다라고 해요. 에베소 한 40km 정도 가면 에베소 3년 동안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가기 전에 거기 가면 이제 잡힌다. 다시는 보지 못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 한번 보고 가면 좋았을 텐데 빨리 예루살렘에 가려고 에베소를 지나요. 그냥 지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려고 했대요. 바울은 더 이상 이제 유대의 절기나 율법의 메인 사람이 아닌데
꼭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급히 그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도 한번 들리고 가면 좋았을 텐데 이제 다시는 못 볼 텐데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오순절에 맞추어서 가려고 했을까? 오순절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열매가 맺혀졌던,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은 유대인 열매를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 부활, 그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50일이 지나던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오순절에 하나님께, 유대인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 땅에서 맺혀진 열매를 오순절에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6월절에 맺혀졌던 오순절에 맺혀졌던, 예루살렘에서 맺혀졌던 유대인 열매를 받으신 하나님께 이제 이방 땅에서 맺혀진 열매를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이방 땅에서 맺혀진 열매를 하나님께 오순절에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요, 내가 이룬 일을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룬 업적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열매는 내가 이룬 일이 아니고 주께서 이루신 일,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성령이 하신 일, 그러니까 생명 얻은 사람 그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맺혀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요, 나 자신의 변화, 그게 열매인 거예요. 내가 변화된 그것이 열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는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한 영혼 한 영혼이 열매고, 나 자신의 변화, 그것이 열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방 땅에서 맺혀진 이 이방인들을 오순절에 유대인 열매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이 오순절에 이방인 열매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자다, 자신의 변화와 그리고 복음이 이룬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유일하며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는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서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를 드리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와 같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또한 그분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자, 복음과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드리는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열매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런 자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